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에도 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 이 나라의 위기와 그 민족의 위기에도 주님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 세상에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답을 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서 오늘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자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열왕기하 7장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6장을 그냥 넘어가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 그는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도 큰 신임을 받던 사람이라 이 아람 왕이 서신과 함께 선물을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며 그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열왕기하 6장의 이 5장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면서 나에겐 답이 없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저가 이 문제로 오늘 나와 더불어 시비하는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반응합니다. 정말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보낸 건데 자기 안에 답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걸로 오늘 우리와 시비하려고 하는 거구나, 왜곡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절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은 어찌하여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로부터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점점 처음에는 자기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다가 이제 열왕기하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점점 국가적인 대사에도 관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저마다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냐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있지만 정작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는 이 여호람 왕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육체로는 수고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열왕기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세상에 답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보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오늘도 사단의 종노릇하며 정신적으로는 방황하며 육체로는 끊임없이 수고하다가 답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을 남겨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답을 줄 사람들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라고 오늘 열왕기하 6장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좀 새로운 곳을 요단에 가서 거기서 제목을 가져다가 집을 짓고 처소를 짓고 한마디로 선지자 학교를 다시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람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가득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그래서 보면 엘리사를 향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한마디로 너 엘리야의 제자라면서 너도 하늘로 올라가봐 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10대 청소년 정도로 쓸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엘리사라 할지라도, 그 능력이 많은 엘리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조롱하는, 우스워 보이는 그런 시대이니 이 선지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세상적으로는 드러낼 것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우상숭배에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전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도 불려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갈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답을 가지고 세상에 답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함께 그 처소를 짓기 시작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요청하기를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엘리사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그 기적들을 보면,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다든지, 그렇죠? 독이 든 솥을 가루로 해독한다든지, 이런 기적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닮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관여하며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교회 안에 수도원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백성들과 함께하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문제와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하고 또 함께 그 문제를 함께 기도로서 해결해가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신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온 그런 삶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그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문제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학교에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그들과 삶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듣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다른 이유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어제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형제가 오랜만에 학교 동창 모임에 갔다가 자신이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어떤 선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자기를 보더니 너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야,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 야, 너 진짜 몰라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모임이 마치고 돌아갈 때 그 선배가 너 혹시 예수님 만났니?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죄의 문제로 때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또 책망도 받고, 그렇죠? 마치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엎드리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이거는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미 이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파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고집과 완악함 때문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만큼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답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절망하는데,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라고 하고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과학을 아는 우리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나뭇가지를 넣었다고 쇠도끼가 그 무거운 것이 올라온다는 것이, 그렇죠? 엘리사의 이 기적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냥 물만 끓인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서 국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독이 들어갔는데 가루를 넣어가지고 해결한다. 이것도 우리의 상식적으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오직 그냥 믿음으로만, 그렇죠? 그가 하는 행동은 말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치 선지자의 제자들을 굶어 죽이시지는 않을 거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는 것에는 독을 먹을지라도 해하지 아니할 거다라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 쇠도끼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오늘 우리가 멈춰 있기도 하지만, 기도 음성을 듣지만 믿음으로 또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쇠도끼가 올라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렇죠?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이런 사소한 문제, 물론 그들에게 큰 문제겠죠. 하지만 우리가 삼자로서 봤을 때는 작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쇠도끼가 이렇게 큰 문제인 거죠.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다 들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들고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를 일컬어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방금까지 엘리사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9절에도 보면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길목을 이 엘리사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아마도 의도적인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 뛰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몸을 비비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엘리사의 정체성은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이 땅에 답을 주고 그 문제 속에 뛰어들고 그들에게 그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9절을 보니까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했더니 그렇게 지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누가 우리 중에 지금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말할게, 이거는 우리 중에 누가 내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이라도 그는 다 듣고 오늘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하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멈추고 오늘 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엘리사와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몇만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사람을 보내서 온 성읍을 에워싸지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사실 엘리사의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내일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그렇죠? 이 땅의 편안함, 어떤 평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지만 정작 문제가 왔을 때 이 여호람 왕처럼 답이 없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리고, 그리고 옷을 찢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은 오늘 그 가운데 답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냥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러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세상에 답을 줄, 오늘 우리의 문제, 그들의 문제에 답을 줄 그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또 일시에 불과한 도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 답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정말 절망의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이 달라졌고,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오늘 답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는지, 언제라도 오늘 우리 안에 숨은 그 소망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서에도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한 사람이 몇만의 군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개인의 자리에 또는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위기와 문제들 가운데 또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두웠던 일제강점기와 또 6.25를 통해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릴 그때에 정말 이 나라의 몇 프로가 되지 않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만 아니라 이 나라와 국가적인 오늘 이 시대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이 땅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젊은 약사 출신의 약사셨던 한 여성 한 분이 자신의 이 성경 교회에서 아이들 성경 암송학교를 이끌던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시작했던 그 걸음이, 그렇죠, 물론 그 한 사람만의 걸음이 아니죠. 근데 그 한 분의 헌신과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센 파도들이 멈춰지고 그 법안이
바뀌기도 하고 오늘도 그 국회에서 싸우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너무 귀하다, 너무 대단하다, 그렇게 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그 한 사람에게만 우리 맡기고 있습니까? 왜 어떤 한 사람의 헌신과 그리고 그 책임만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이 땅을 향한, 심지어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내가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답을 주고, 그렇죠? 평소에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중요한 순간에 오늘 세상 사람들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내게 답을 줘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답을 주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한 주를 또 이제 살아갑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 안에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의로워서 선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죄와 그리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오늘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국가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이 나라의 군대도 아니고 오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남북에 갈라져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더 나아가 저 열방과 정말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주시고 아버지 저 이슬람 선교사님도 주시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더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